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름이 되어 있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고 이제 그 바람대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때가 정말 예루살렘 전에 도착했느냐 아니면 그 후에 도착했느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전에 도착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도착을 하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기꺼이 그들을 영접했다 말이에요. 기꺼이 영접했던 이유는 다시금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것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꼭 또 영접할 만한 일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온 것을 영접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지금 이거에 대한 배경을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보면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곳은 어디였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핍박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은 키부츠라는 공동사회를 사회생활을 해요. 키부츠라고 해서 우리로 보면 협동조합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을마다 자기들만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기서부터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되어져요. 차라리 외국에 또 이방인들 가운데 기거하면 이방인들과 교류하며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는 더군다나 아무것도 그들이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또 그런데다가 기근도 왔었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고 이러니 많은 연고를 가지고 이들을 찾아오니까 이들이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이튿날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되어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가 된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죠. 헤롯에 의해서 이미 순교당했어요. 가장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옥에 갇혔다가 그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쭉 해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는 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에게 간 거고 그러니까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1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그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은 어디였어요? 에베소였죠.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고 그 가운데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강론하고 가르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지는 소아시아 7교회 그 지도자들도 여기서 양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1차, 2차 전도 여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많은 열매가 여기서 비로소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일들 처음부터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 일들이 주어져서 계속 감당하다 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다 보면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므로 내게 맡겨지고 주어진 게 있으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에서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말하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근데 이미 박해로 인해 많이 흩어졌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수만 명의 믿는 자들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들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오순절을 앞두고 바울이 이곳에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순절을 맞아서 이제 이곳에 방문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까지 다 합하다 보니까 수만 명이나 되어진다 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어요. 그 가운데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말하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죠. 율법의 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이랬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의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를 보면 주로 6월절, 오순절 이럴 때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어요. 물론 그때 몰려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그 어떤 신앙의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올라가려 했고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급적이면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이런 것처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이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전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들의 입장에서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정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왔다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뭔가 시샘이 난다거나 뭔가 약간 마음에
거리낌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변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런 아주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에 대한 사실 배아픔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옆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배아픈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 소식이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그런 어떤 기쁨과 또 한편에서는 저 이방인들, 저주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약간 거리낌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이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앞서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제 교회에 보고하니까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면 그들도 할례 밟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공식적인 첫 교회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때 야고보가 내렸던 결론이었죠.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에게 예전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삶의 더러운 것과 죄와 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뭐였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과 밀접한 이방인들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감에 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에 해당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이것만 가르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리석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는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였죠.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율법과 복음과의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동안 살아오던 율법의 그 전통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기본적인 개념이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3대 교리라고 하면 첫째는 할례, 둘째는 율법, 셋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랬을지 몰라요. 아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았고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 원래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이방 선교를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 이 교회의 주를 이루던 대부분이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할례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들의 율법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들 자체가 원래 할례 받고 율법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었고,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미묘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좀 거리낌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 회의 결과 1차 총회에서 이렇게 회의의 결과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하던 자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금처럼 뭐 문자 하나 딱 보내면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결론이 내려졌어도 이것을 듣지 못했던 해외에 나가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오순절에 이렇게 모여오면서 그들이 이런 것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반대할 것이 염려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절대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신라를 데리고 떠나서 루스드라에서 한 명을 더 데려가죠.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경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때에 이제 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정말 바울이 할례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갔다고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하고 싶으니까 부분만 보고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이방인에 대한 미묘한 이 감정이 있으니까 이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라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냥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뭔가 가입한다고 하면 가입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회비 냈고 그걸로 모여진 그 재정이 있는 곳들은 절대 그냥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 재정을 함께 쓰기 위해 가입비 명목으로 가입비를 받아요. 이런 것들처럼 마치 가입비처럼 그동안 자기들의 수고를 보상받기 위한 마음에 이렇게 할례 받고 너희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주고 내가 좀 더 내고 내가 좀 더 수고하면 어때요? 이런 것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게 싫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모함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누가 되었든지 반대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반대하지 마세요.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해일 수 있어요. 자기가 보이는 부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험해보고 겪어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뭔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와 수년씩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추 맞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평가는 다 비슷해요.
이렇게 많이 경험해 봤으면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잘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의 말을 하는 데 있어 왜 그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 배경적인 걸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도 맥락을 봐야 된다고 늘 강조하죠. 한 구절을 가져다가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를 통해 그가 뭘 주장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이제 알고 있으니 이제 그들이 문제 삼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말하죠. 뭘 하라는 거예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4명의 사람들은 나시린으로 서원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결례라는 건 정결 예식이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사람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들이 정결 예식을 가질 때 너도 함께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바울은 지금 어디를 다녀왔어요? 이방 지역을 두루 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졌고 부정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결 예식으로 이방 땅을 밟았으면 정결 예식을 가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이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 나시린으로 서원했을 때 이 서원한 자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유대인들은 대신 그 서원 예물들을 내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율법과 또 자기들의 어떤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도 정결 예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너가 다 부담해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말하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덧붙여요. 뭘 덧붙여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이것도 좀 해줘라.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듯이 이것도 너가 좀 해줘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 그 전에 이렇게 결론 내렸듯이 이것도 좀 해서 오해받지 말고 감정의 문제를 잘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미묘한 갈등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 보고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모든 것을 이제 다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들어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그는 할례가 필요 없다 말했어요. 오직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게 분명하지만 이것을 따라주고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7장 18절 19절 볼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따름이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냥 할례 받은 것 그대로 너희들은 신앙생활 하면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그대로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기준이었죠. 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시샘하거나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항상 우리는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요구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상황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내 처지에 맞게. 할례자면 할례자로, 무할례자면 무할례자로. 할례자가 억지로 무할례자가 되려 할 필요 없고, 무할례자가 억지로 할례자가 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시샘할 필요도 없어요. 모태신앙은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모태신앙을 부러워한다거나 그들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 상황과 주신 처지에 맞게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누군가가 실족되어진다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누가 실족한다면 고기 그까짓 것 안 먹어도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 실족하면 안 하겠다는 거죠. 누가 실족한다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라는 거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져서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거죠. 즉 바울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까짓 건 뭐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그들이 요구한다면 들어주어라 이거죠. 들어준다, 이게 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결례해주고 또 이 서원한 자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잘 감당하면서 그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갈 것을 생각하면 그까짓 것 그냥 해줘라, 해준다 이거지. 바울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의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싸우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수준이 똑같아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워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기고자 기를 쓰고 하지 않아요. 아빠가 아이와 씨름할 때 기를 쓰고 그 아이를 이겨버리는 아빠는 없어요. 수준에 맞춰서 같이 씨름해 주는 거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뭔가 탁구를 칠 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에게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에게 기를 쓰고 스매싱을 때리고 드라이브를 때리고 이러면서 손도 못 대게 하면서 경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를 쓰고 스매싱을 때리는 사람은 수준이 똑같아서 그래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기를 쓰고 이기는 사람은 수준이 같으니까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수준이 같으니까 돼요. 수준 차이가 나면 굳이 싸우지 않아요. 그냥 맞춰주지. 맞춰주죠. 재밌게 달리기 하라고, 재밌게 탁구 치라고, 재밌게 씨름하라고 그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바울의 수준이 이미 이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엄청 높은 신앙의 수준에 있으니까 할례자에게는 할례자같이,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들의 수준을 맞춰주고 그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쵸, 기를 쓰고 싸우고 이기려 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얻어요.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한층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똑같이 논쟁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요. 논쟁에서는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싸워서는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너그러이 봐주고 용납해주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줄 때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사명의 자세,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해달라 하면 해주면 되죠. 그거 뭐 중요한 일이라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 살고 죽는 일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니라면 해주세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아무쪼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진리의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신앙의 기준 안에서 분명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분명한 문제들, 그건 우리에게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되 그 외의 것은 다 받아들여 주세요. 교회 안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려진 것에 대해 내가 아무리 반대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요.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 결정이 내 의견이 되어져야 돼요. 공동체. 결정이 내려졌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 왔지만 뭔가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진 거라면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여 줘야 돼요. 내 의견과는 다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고 이럴 때 이견이 없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실족하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받아들여주죠. 이런 부분들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독특하게 성찬 예식을 할 때 어린아이들도 지금 참여를 시키죠. 이거에 대해 누군가가 심각하게 반대하고 나온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것을 그만둘 용기 있어요. 이것이 더 옳다고 여겼지만 이게 어떤 진리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문제를 삼는다면 세례교인만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그렇게 하자. 그동안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해왔지만
그것이 한국 교회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것, 우리 왜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해 주세요. 그래야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했을 때 그들의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똑같은 수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수준을 좀 버리고 한 수준 더 높은 수준에서 이거 좋아해? 그럼 내가 그거 맞춰줄게. 저게 너는 좋아? 그럼 내가 그렇게 맞춰줄게. 이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얻는 바울의 전도의 비결이었어요. 바울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신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더 높은 수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얼마든지 내어주세요. 그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져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우리가 대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들에게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 표현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구하니까 기꺼이 해주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바울은 그냥 기꺼이 들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믿음으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며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신앙의 수준이 더 한층 더 높아져서 정말 저들의 수준을 맞춰주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